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추석 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이 추석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감사 그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정립한 그러한 인물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삶의 정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 생활을 하기 전에 그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에게 감사 생활의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학부였던 다소 대학의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의 충격으로 그가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이시 오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어 사명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러한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화형을 당해서 순교할 때까지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심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를 맞아줄 아내도 없었고, 아들도 딸도 귀염둥이 자식 하나도 없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방 한 칸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순교할 날이 임박해서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그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다. 디모데야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올 때 의원 누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는 사실 오단볼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의 삶은 불행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도 바울은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가서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세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중에 매였던 바울이 도리어 옥 밖에 있는 자유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뻐하라고 강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는 환경이 좋을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의 정황을 보면 사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고 기뻐할 이유가 없고 찬양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도 역경 중에서도 늘 바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모범적인 감사 생활을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바울은 역경 중에서도 감사했어요. 감사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될 때, 계획을 세운 대로 잘 될 때, 뜻을 가진 대로 잘 일들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잘 되고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한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정말 꼬이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그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맨 나중에 감사,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저 한숨만 나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역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가장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역경 중에서 바울은 깊은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점을 본받아야 돼요. 그에게는 아내도 없어요. 그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그에게는 집안간도 없는 신세였지만은 그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와 늘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본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어느 날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전도하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의 조종을 받고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를 하다가 참 안 됐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진 나머지 그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참으로 안 됐다 측은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이와 같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주인격이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그가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관과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5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바울이 무슨 죄가 있기에,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이 실라를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이것이 정상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믿음이 뿌리까지 뽑힐 수 있는 환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뽑히기는커녕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철커닥 열리고 쇠거랑이 풀려졌다는 겁니다. 간수가 이것을 보고 야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큰일 났다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죄수들이 다루거나 하면 그들이 무서운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지요. 탈옥한 죄수 중에 한 사람도 우리가 옥을 떠난 사람이 없다. 다 여기에 있다. 간수에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간수가 이를 확인하고 나서 간수가 벌벌 떨면서 이 바울 앞에 무릎을 철썩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큐리오스 선생님.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누구보다도 존경한다는 의미예요. 선생님, 큐리오스.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간수는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원망할 수 있었지만, 불평할 수 있었지만, 신앙의 뿌리가 뽑힐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중에서도 찬양하고 그런 중에서도 기뻐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났더란 말이에요. 그의 가정 온 식구를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 중에 감사해야 돼요. 아니 일이 잘 될 때는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저 마음 먹은 대로 계획을 세운 대로 척척척 진행이 된다면 누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앙인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역경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내가 강도를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왜 다 빼앗겨야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튜 헨리는 조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내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다 빼앗겨서도 생명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소중한 거 다 빼앗겼지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내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될지언정 강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그리고 많은 것을 탈취할 수 있는 강도가 될 수도 있었지만은 내가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된 거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 감사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 길을 지난 12년 동안 다녔는데 12년 동안 강도를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12년 동안 강도를 만난 적이 없도록 12년 동안 지켜주신 것, 그걸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지? 그걸 깨닫고 뒤늦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고 원망하지 않고 세 가지를 이와 같이 헨리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훌륭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타인이 받은 축복을 놓고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얼마나 어려운 감사입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고 자기가 축복을 받아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배앓이를 한다는 말.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시기가 생기고 은근히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바울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바울의 이러한 점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고,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다른 사람이 출세할 때
내가 시기하지 않고 내가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나온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감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잘 안 되어도 일이 꼬여도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양태를 3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생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생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바국서에 가서 보면 처음에는 불의하고 악한 자가 잘 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회의에 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해답을 받고 끝에 가서 하바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감사 생활을 하게 된 그 근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처럼 고차원적인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바울은 구속의 은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처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자기와 같은 못된 죄인이 흉악한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더불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100번 죽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당당하게 고백합니까?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불가능해요. 확신이 있는 사람만,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세상에 미련이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황금, 진주, 보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날리시 은혜 놀라워 이런 넌 생명 야장오 왕명으로 놓네. 이건 분명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있고 이 고백이 있고 이 찬송이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 것이 없어도 구속의 은총, 구원받은 확신, 이것만 있으면 100번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늘 감사가 가능했어요. 자기 부족. 사실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장본인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일 때 이 부분에 찬성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날에 그와 같은 죄, 자기 부족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늘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랬어요.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투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죄인도 나쁜데 그 중에서도 투복이라는 게 투복.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부족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삼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근원적으로 겸손한 이 바울, 그 겸손이 바울로 하여금 참된 감사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사이에 늘 긴장 관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비천한 존재다. 나의 지난날의 허물, 죄를 절실히 깨달으면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겸손하라는 거죠. 너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죠. 너의 비천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시련을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역경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역경이 많았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런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걸 믿어야 감사가 가능해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린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상인들의 뒤를 절절절절 따라가면서 고향 땅이 점점점 멀어지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냐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합니다. 남의 집에 가가지고 눈칫밥을 먹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를 해요. 무슨 범법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야. 정말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요셉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역경을 당하고 이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이 역경이, 이 고난이, 이 시련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민족을 기근과 사망에서 구원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기리리이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형들에게 이 요셉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요셉이 믿었어요. 선으로 바꾸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요셉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은 신앙이에요. 요셉이 믿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바울에게 본받으십시다.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바울에게 본받으십시다. 나 자신이 일이 잘 되고 나 자신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만 타인이 잘 될 때 시기하지 아니하고 배 아파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배우십시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예요. 오늘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이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아서 무엇보다도 모범적으로 감사 생활을 했던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도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분명히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타인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배합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고차원적인 감사,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자연히 우리에게 열매를 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